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심으로 9월 27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그치지 않으나 그럼에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맞게 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이 다 밀려가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결보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은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으로 먹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김만종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영상 예배로 각 가정과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부족한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입술과 행동으로 상처 주거나 선하지 못한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여드리기 어려운 시기에도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림이 귀하고 감사함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더 사랑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전에서 예배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저희가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며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를 주관하시고 즐겨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예배당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오늘 김만용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빨리 마음 편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주요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는 교회 모임이 노회고 노회의 모임이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그 의사 결정하는 그 회의가 총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총회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희망이 없고 마음이 아프다, 악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총회에 중요한 그 몇 가지 안건들이 있고 또 특별히 교회가 더욱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된 지금에 사회에서도 눈여겨보는 몇 가지 안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건들이 다 공의롭게 처리되지 못하고 세습에 대한 것이 본회의에서 검토되지 못하고 또 우리 이사회에서 임명한 또 학생들이 80% 넘게 지지하는 신학교의 총장님을 부결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세력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장신대 교수님들이 그런 메시지를 내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하였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의 총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의 정년을 75세까지 연장하는 그 건의안이 나왔는데 부결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겨우 부결되는 55%만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하는 그런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교회는 아직도, 그리고 목회자들은 자신의 욕심과 권력만을 따르고 이 교회의 모임인 총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가 우선되고 돈과 권력과 그에 따르는 것들을 넘어서는 모습들은 당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단의 총회까지도 돈과 권력에 따라 결정되는 듯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참석한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것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저 안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다라고 외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듣고 또 신방하다 보면 그 개인에게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이 병은 언제 나을 것인지, 나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언제 끝날 것인지, 내가 걱정하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이 근심은 과연 끝날 날이 있을 것인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주위에는 부유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보면 제가 이제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문득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 마음이 이제까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겠지, 코로나가 끝나면 원래 하던 대로, 자꾸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안 끝나겠다, 이거 빨리 끝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잘 견디고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코로나19가 있는 채로, 이것을 조심하여 지내는 채로 뭔가를 이제는 할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지나가도 또 이런 유사한 어려움이 닥치면 즉시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영상 예배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해 끝까지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내년까지도 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이 가운데에서 뭘 해야겠다라고, 이 상황 안에서 무엇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도 하던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모이지 못할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 목회자의, 목양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다른 어떠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두 가지,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믿음이 자랄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지금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본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사역의 모습은 기대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사람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는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건장한 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이기도록 해줄 그런 사람을 짐작하고 예상하는데, 예수님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사람이 모였을 때 조직을 만들고 그것이 힘이 있게, 그것이 권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예수님 계속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면 금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을 피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여기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주의 깊게 살폈던 이들에게도 이 되어져가는 예수님의 상황은 실망스럽게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동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저렇게 해서 되려나? 저게 메시아가 하실 일인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나? 걱정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방향을 갖고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행동에 대한 가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하고만 있는 걸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는 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 4장의 얘기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비유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먼저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등불을 사서 켜서 어디 그릇이나 침대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냐? 그거는 이 등잔대 위에 이 등불을 높은 데다 놓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살면 그것이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면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삶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간절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천해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25절에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빼앗기는 거 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제발 네가 빼앗기지 않기를, 네가 더 받기를,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듣는 사람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자에게 이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자에 대한 심정이 어떤가 하면 이거예요. 제발 내 말을 귀담아 좀 듣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야.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데, 나는 네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고 가진 것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껴지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씨가 뿌려지는 땅에 대한 비유와 조금 다른 비유예요. 같은 이야기지요. 그 뿌려지는 씨인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저는 들어오는가 하면,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그것이 언제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가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이 자라나서 어느새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삶도 똑같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삶의 여러 가지 근심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불행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생하는 일도 있고, 뭔가 더 멋진 모습으로, 더 형통한 모습으로, 훨씬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시면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이게 뭐가 되려나, 이게 뭔가 큰 뭔가 변화를 줄 수는 있으려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처음에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품는 게 뭔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아주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한 만큼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큰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가지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다란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뿌려지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부터 오늘 우리가 들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은 감추일 수가 없다. 이 등불이 위에 놓여져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은 누구에게나 다 보여지고 감춰질 수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
그 다른 삶과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자라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열매가 맺혀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품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여서 그거나 별다를 바 없다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왜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건 아닐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내가 말하는 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 누군가는 그저 듣고 흘릴 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걸 감출 수 없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면 그건 감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보이게 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모든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이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지금 너 자신도 모르고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치는 드러날 것이고 그 비밀은 알려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언제 자라는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은 어느새 열매를 맺는 삶이야.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오히려 네 삶을 바라보면서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겠지만 그런데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가 가득 맺힌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신가 싶어요. 또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게 작은 것 같고 소용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될 거야. 그 작은 시작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생겨날 거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짓 같고 누군가는 그걸 바라보면서 비웃을 수도 있고 질책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절대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아무도 그것을 바라보고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너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느냐? 너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이냐? 네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고 비웃고 질책하게 되겠지만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이 보기엔 어려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하잖아요. 권력을 따라라. 권세 있는 자를 따라라. 너를 끌어줄 이에게 충성해라. 너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해라. 돈이 될 만한 자리에 가라. 돈이 될 만한 일이 아닌 것에는 그렇게 크게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지금 네 상황을 봐라. 절망적이지 않냐? 네 불행은 끝나지 않을 거다. 너의 삶은 가치 없고 너는 불행할 뿐이다. 네 주위를 봐라. 네 주위에는 얼마나 잘 사는데 너는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너는 가치 없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 네 삶은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니 사실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가치 없다고 말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야. 가치 있는 삶이야 라고 말하면서 변함없이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상황을 바라보고 행동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한 해 동안 여행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1년 동안 여행할 때 여행을 오래 하니까 1년 내내 여행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디 가서 좋은 물건을 볼 때 딱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런데 이거 사야지 이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호주 같은 데 가면 우리 송당 마을처럼 이렇게 조금 근교에 예쁜 마을들이 있고
우리 다빈이네 잡화점 같은 그런 예쁜 물건들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저희가 어디 가서 뭐가 되게 마음에 들었냐면 액자인데 액자에다가 예쁘게 좋은 글귀를 써놓은 액자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액자가 한 이만한 것들, 뭐 더 큰 것도 작은 것도 있지만 저도 마음에 들고 아내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냥 마음에는 들었는데 아무도 살 생각은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여행 중인데 이만한 액자를 사가지고 그걸 어디다 들고 다니겠냐. 저희가 한 번은 이스탄불에 가서 남대문 시장 같은 큰 시장에 가는데 저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면 이 등불이 있어요. 등불. 이게 조명, 램프인데 전기 램프인데 이렇게 뭐 천장 같은 데다가 다는 되게 멋진 램프들이 있었어요.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한번 마음에 들어도 사야지라고 하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행 중이니까요. 지금 트렁크에다가 가진 집만 갖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마음에 든다고 지금 그런 액자 사든가 램프를 사든가 그런 것을 사가지고 다니겠느냐고요. 아니요. 아예 살 생각도 안 하고 가지고 다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사진이나 찍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요. 어떠한 것들은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우리 눈에도 좋게 보이는 것, 멋지게 보이는 것들도요, 그냥, 오, 좋다, 야, 이거 훌륭하다라고 할 뿐이지, 그것을 욕심내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이나 재물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에 있을 때, 아유, 나는 여행하는 사람이 이거는 갖고 다니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나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야.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일지라도 아유 이거 좋으네, 아유 이거 멋지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에게는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좋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른 가치를 둘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길로 안 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불행하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슬픔과 분노가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만큼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지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할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상을 줄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것들,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 땅에서 벗어날 때 다 놓고 가야 되고 버리고 가야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소중한 것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목표와 목적,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혹시 이 삶 안에서의 것에 모두 맞춰져 있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내가 더 큰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오로지 나나 내 가족이나 친척들만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는 별 소용없고 혹 손해가 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칭찬받을 일들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지금 이 불의와 불합리와 불행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의로움과 정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그러한 불의를 보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이 불행이 지금 너무 크지만 이 불행이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바뀌면 끝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면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까지 견디고 버티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 생각할 때 사실은 큰 병이 다가오는 건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큰 절망이 있는 일이지만 그것처럼 큰 일이 사실은 없지요. 나나 가족에게 큰 병이 드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 똑같은 병으로, 그래서 우리가 병에 들 때 똑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치료하느라고 고생하는 건 똑같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마음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 병에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망한 거예요. 그 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그에는 절망할 뿐이에요. 병이 낫지 않으면 절망하는 일 외에는 그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병이 낫기를 원하고 애써서 치료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낫지 않을 때도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망, 한 가지 소망이 남아있어요. 뭔가 하면 나에게는 이 삶이 끝이 아니야. 나에게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지라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참 주위를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위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위를 보면 참으로 괴롭고 참으로 불행한 일들만이 겹쳐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불행이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그 불의함이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질 수 없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열매가 맺혀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무너무 작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엄청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삼고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내 삶의 희망이 보일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쭉 따라가던 사람들은 어쩌면 절망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머물다가 세상에 권력 있고 권세 잡은 자를 가서 물리치고, 그 자기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의 세력을 가서 물리치고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마침내는 그들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와,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으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삶에 온전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비천하고 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괴롭고 너무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불의한 일을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주위의 불행한 일을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제 너는 그러한 소망이 없다, 너는 불행할 뿐이다, 이 사회는 악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첫째로는 우리는 그 불의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거룩하고 공의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아무리 불행하고 괴로운 일이 닥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불행이 닥쳐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고 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고 여러분의 몸도 아프지 않고 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너무 저도 그것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내 삶에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의한 길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의 삶은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열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모두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고 그 불의한 길을 따르라고 세상은 말하며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는 불행하고 괴로운 일들이 이어지고 나는 더 이상 도움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괴로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는 일이 그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그 불의하고 불리한 중에도 언제나 공의를 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불행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물밀듯이 다가올지라도 그래서 그것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나날이 계속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내 삶을 가치 없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만이 내 삶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호동 튄다. 기뻐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값지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뢰는 소망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주께 드리며 이웃과 나눌 것이 아버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 주의 축복과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 값지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께 드리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위한 안내문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는 안내가 나와 있고요. 뒤에 지금 그 가족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가족 수만큼 가지고 가셔서 우리 추석에 그 예배 드릴 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단교회는 이웃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2단계 거리두기 하는 기간 동안 우리 영상 예배를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하면서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 나와서 예배를 최소의 인원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또 유튜브로 이용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새벽기도와 수요기도에는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여러분들 그 성함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서 넣어주시거나 헌금하신 내용을 우리 헌금 담당 봉사자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침,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명단 체크하고 손 소독하는 것 여러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광고 쓰고 나니까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무슨 광고가 다 코로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다른 좋은 소식들, 재미난 소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 추석 예배 순서 밑으로 다 코로나 얘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 우울한 마음들도 늘어나고 또 어려움들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서로 좀 위로해 주시고 또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힘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우리 뭐 야외에서도 많이 예배드리고 진짜 우리 좋은 곳으로 야외 예배도 가고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올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월이 다가고 이제 2달 지나면 저도 성당교회에서 1년을 벌써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뭘 했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또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자마자 코로나로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없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우울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빨리 이 시간이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한 건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산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성인 남성 제자 훈련 그리고 우리 아마 10월부터 우리 청소년 우리 여자친구들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속랑의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